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친구라는 말씀 속에는 우선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를 다 무너뜨리고 평등사회라는 그 기막힌 어떤 사회를 구현하시려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의 뜻은 무슨 뜻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 14절 말씀은 그 정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평등사회를 구원하시겠다,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는데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남을 위해 내가 대신 남의 죄를 내가 질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없으면 남의 죄를 탓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질 생각이 없으면 남의 죄를 탓하지 마라. 아주 쉽게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쪽박깨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 대해서 죄를 질책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평등사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이와 같은 평등사회가 예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곧장 제자들을 전도하러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10장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선교 여행을 가는 목적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선교의 뜻이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사회를 구현하라. 제자가 선생 같고 상전이 종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참 부럽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부럽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평등사회가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저렇게 한번 살아봐서 남들처럼 살아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평등해야 될 세상을 평등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평등사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계급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혈통이 좋은 사람이 이것들을 전부 다 죄의 도구를 사용해서 멀쩡한 사람 전부 다 죄인 만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인이 된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힘이 없으면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죄가 많고, 권력 없어도 죄가 많고, 지식 없어도 많고, 인기가 없어도 많고, 혈통이 안 좋아도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사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불공평한 사회를 공평하게 만드시자 하는 것이 뜻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심으로써 말미암아 이런 모든 죄의 도구, 죄의 도구가 뭡니까? 힘과 돈과 권력, 지식, 인기, 혈통 이런 것들 전부 다 죄의 도구지요. 하나님이 원래는 죄의 도구로 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죄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죄의 도구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들의 죄 내가 다 지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죄를 통해 가지고 계급 사회로 만드는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어떻게 공평하게 만드느냐, 모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말은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높아진 것을 이렇게 다 파합니까? 이런 생각들 왜 사로잡아야 합니까? 세상은 계급 세상이기 때문에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은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계급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5장 13절에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열매, 공평의 세계를 만드는 그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평등 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불공평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길 외에는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어떻게 이 평등 사회를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그게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인류의 교회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구교, 캐톨릭의 부패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캐톨릭은 원래 바울서대의 글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자 해서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어떤 사회입니까?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황제라. 왕보다 더 높은 존재 황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계층이 많습니다. 철저한 계층입니다. 그리고 명령 하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회가 이 중세 사회가 되어 어두움의 사회가 되었지요. 이 국교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지요.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르주아라는 그 단체는 전부 다 계급 사회지요. 계급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돈과 힘과 권력, 인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죄의 도구로 이런 권력 사회, 계급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을 다 숙청시켜서 전멸시키고 죽이는 것이 이 공평이라, 평등이라,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평등 사회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평등 사회를 만들자고 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이 처음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 공산주의가 일어났죠. 밑에서 참 남들 앞에 욕먹고 밟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평등 사회가 온다니까 전부 다 거기에 다 빨려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서로 죽이고 살리고, 참 기막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부르주아 계통을 없앤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등 사회,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라는 건 그와 같이 숙청으로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었느냐? 없다는 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갈수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교에도 똑같은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 같아요. 뭐 저는 미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다 아니까, 여러분 뭐 서울의 한 교회 보면은 목사님 차가 새까만 시덴 차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 교인들이 참 전부 다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쫙 쫓아내버리고, 일로 차 들어갑니다 하니까 그 들어와서 목사님이 막 새까만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고, 뭡니까? 신교의 부패가 계급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수억짜리 돈을 막 써대고 껌값으로 쓴다고 그러고요. 그걸 그런 교회니까 뭐 남한테 주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교 캐톨릭이 부패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것처럼 우리 신교가 부패하니까 가정이 부패해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배울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배울 것이 바른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가정이 부패해버려요. 가정이 부패해요. 가족이 살아나지 못해요. 한국 가정들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가 막힙니다. 왜 가정이 못 살아납니까? 우리는 구교만 욕할 것이 아니라, 신교만 욕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평등 사회를 구가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